오늘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 말씀 중심으로 썩지 않는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 전에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고 배불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육체가 만족을 누리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의 배부름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 즉 참된 생명의 떡을 말씀해 주시면서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의 우리 신앙생활도 돌아보면 본문 속의 군중들처럼 육적 필요로 출발을 해서 그 필요를 넘어서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끌리도록 그렇게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병이어 다음 날 군중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주님을 찾아 헤매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은 이튿날 그렇게 시작을 해요. 어제는 배가 불렀어요. 우리도 어제 정말 맛있게 배부르게 먹어서 또 하루 자고 나면 어떻습니까? 또 배고프죠. 그게 육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주님을 찾아 헤매다가 만난 주님에게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본문 25절을 다 같이 보시면 아주 반갑게 얘기하죠. 바다 건너편에서 주님을 만나서 뭐라고요? 그 전에 떡을 먹고 배불렀을 때는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고 했죠. 그런데 랍비어 그래요. 랍비어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고 말하죠. 자, 이 말은 사실은 공손해 보이지만 핵심은 무엇 때문에 주님을 찾고 있는가에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바로 그걸 얘기해 주려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들의 마음을 이미 주님은 어때요? 다 익히 알고 계시죠. 그런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6절 연결해서 보시면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무엇을요? 표적. 원문을 보면 복수형으로 나와서 표적들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요. 자, 표적들을 본 까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은 앞에서부터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 있었고 3장에서 또 38년 된 병자, 그렇죠? 이런 역사들이 이제 있었듯이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7가지만 선별을 해서 기록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본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래요. 자, 여기 표적이라고 하는 이 세메이온들, 이것은 앞서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단순한 어떤 기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요한이 사용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적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적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군중은 세메이온 표적의 의미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경험만으로 예수님을 찾아 헤맸던 것이지요. 자, 이어서 주님은 자신을 찾는 목적이 다른 이 무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27절을 다 같이 보시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너희들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지도 일하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고 말씀하고 목적이 다른
그런 무리에게도 주님은 드러내놓고 말씀하셔. 우리가 요즘 성경을 보면서 옛날에는 참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너무 몰두해 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맨날 고민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봤던 나날들이 오랜 세월 지났었는데 요즘은 성경을 보면서 그러질 않아요. 주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구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말씀 때문에 고민하라고 주신 게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아주 선명하고도 객관적으로 이해할수록 다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얘기해 준 게 성경이라고 하는 게 요즘은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게 아주 밝히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원문으로 보면 텐 브로신 텐 메누산 에이스 조엔 아이오니온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에이스 조엔 아이오니온, 그래서 에이스 플러스 이 목적격을 썼을 때에는 무엇을 향해서 그 목적된 그것을 향해서 그 상태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영생 안으로 실제로 들어가도록,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들어가도록, 그리고 그 영생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하여 최종적으로는 어때요? 그 영생에 도달하게 하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 안에,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순간 영생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고, 그 들어가서 그냥 있는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소유하고 그 존재 안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처음 영생을 얻었을 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나 영생 안에 들어가도록 해놓고 거기가 이 에이스 전치사를 썼을 때는 최종적으로 영생이 무엇이며 영생은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었고 나는 그 결과 어떤 존재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그 목적에까지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자, 썩는 양식은 순간적인 만족을 주지만 영생 안에 들어가서 머무는 양식은 그것은 영혼,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결국에는 어때요? 영생의 결국은 어디까지 이끄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영화까지 목적이 되어져 있죠. 예수 믿고 처음 구원받은 건 칭의예요. 그때는 갓난아이, 이제 출생한 거듭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성화라고 하는 긴 신앙생활의 여정을 통과해서 결국 하나님은 목적지인 어디요? 영화로운 구원, 그죠? 요지부동한 신앙생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그리고 지금처럼 연약한 이 육신의 이런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모든 질병도 없는 완전한, 예수님이 부활한 부활의 육체와 같은 똑같은 그런 상태에 도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영화란 말이에요. 영화. 그 영화의 영생까지 안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이 양식은 누가 준다고 말씀해 줍니까? 그래서 본문 중반부에 보면 이 양식은 누가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하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고 말씀하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버지께서 바로 인자인 나를, 메시아의 권위와 사명을 공식적으로 도장 찍어서 보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은 비유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을 들은 무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28절을 보시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 안에 머무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행해야,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행위 우선, 그죠? 율법적인 신앙이죠. 행위 일변도의 신앙. 자, 이런 무리의 물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셔요? 29절 다 같이 보시면,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물은 무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신 이 말씀은 바로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되지를 않습니다. 그죠? 반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을 우리가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자체가,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군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 무엇을 요구합니까? 본문 30절, 31절을 같이 보시면, 자,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여기는 표적을 단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고 말해주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아이러니하게도 방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그죠? 오병이어 표적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적인 그 영적 표적이 아니라 계속 공급되는 육적 표적의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찾는 목적이 성경과 달랐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지금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뭘 줬어요? 계속해서 만나를 공급해 줬죠. 그런데 당신은 어제 하루 그냥 떡 한 번 배불려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더 큰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만나 시대에서 이제는 새 언약으로 개혁이 된 참떡의 시대로 넘어가는 구속사의 그 전환점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2절을 다 같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모세가 준 그것에서 이제 진짜 하늘에서 진짜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직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면서 진짜로 모형에서 실상으로 바꿔버리시죠 바로. 그러면서 다음 절 뭐라고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뭘 준다고요? 생명을 주는 것이다. 여기 32절에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할 때 주시나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문을 보면 디도미 넘겨주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현재 시제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너희에게 참떡을 계속해서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현재적인 구원을
현재적인 구원을 말씀한 것입니다. 현재적 구원을. 그래서 33절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게 뭘 준다고요?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여기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에서 사용된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조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에게 조에, 생명을 주신다는 이 생명은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죽었느냐 살았느냐 할 때 어디에다가, 코에다가 손가락을 대죠. 호흡이 있냐 없냐. 호흡이 있냐 없냐 하는 그런 육적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들은 군중은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음 절 34절을 보면 앞서는 배불려 달라고 랍비어 그랬던 그들이 이제 바뀌었어요. 호칭이, 그죠? 저희가 가로되 주여, 그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호칭은 바뀌었어요. 랍비에서 주여로. 그렇지만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앞서 나눴던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물 좀 달라라고 하는 대화에 이어서 나중에 영원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는 말을 듣고 사마리아 여자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의도하심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배고프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육적 기대일 뿐입니다. 이런 군중을 향해 예수님은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드디어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이죠. 35절을 다 같이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죠? 자, 오늘 본문의 절정이 바로 이거죠. 내가 바로 누구라고요? 생명의 떡이니 하신 이 말씀에 있어요. 자,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비유적인 그 7대 선언 중에 제일 먼저 쓰인 선언입니다. 에고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그래서 바로 내가 누구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자존자인 내가 바로 지금 생명의 떡이다. 과거만이 아니에요. 미래만이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앞서도 언급했듯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랬죠. 히브리 민족이 너 도대체 누가 보냈냐? 어떤 하나님이 보냈냐라면 뭐라고 얘기할 거야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출애굽기 4장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바로 주님 자신이 직접 친히 말씀하신 메시아의 절대적인 자기 계시입니다. 주님 자신. 이건 아마 주님이 진짜가 아니라면 이건 미친 사람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나 주님은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에 쓰인 두 가지 동사가 있는데 앞에는 에르코마이 그리고 뒤에는 피스티오라고 하는 믿다, 오다 믿다. 모두가 다
현재 분사를 쓰고 있어요. 현재 분사.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내게 오는 자, 지금도 지속적으로 나를 믿는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계속적인 거예요. 어제 믿었다가 지금 안 믿으면 여기 해당이 되질 않아요.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적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그분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 배움은 저도 과거의 배움은 그릇된 배움이라 머리하고 몸통은 빼버리고 머리하고 꼬리를 붙여놓은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되지 않은 것도 다 된 줄로 착각하는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지속적인 거예요. 그리고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네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친밀하게 지금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 믿은 칭의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삶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삶적인 면에서는 계속 실수를 번복하고 죄를 짓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죄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 동행하는 삶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화의 과정은 계속 번복된 실수와 죄를 반복하면서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워봤자 똑같은 원리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 사랑해,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을게요. 어렸을 때 얼마나 이쁘게 자랍니다. 그러나 뒤로 돌아서면 어때요? 또 딴짓하지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성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는 9절에서 뭐라고요? 요한일서 1장에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 성화의 과정에서 죄에 대한 문제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 위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앞으로 더 나갈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있듯이 그렇게 멈춰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과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러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찾는 이 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36절 다 같이 보시면, 자, 이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드러내놓고 얘기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도. 오병이어의 표적,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그분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니까. 표적을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죠? 누가 표적입니까?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들 앞에 서 있는 주님이 바로 표적이에요. 그분 자신이 표적인데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불신에도 불구하고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1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구원 계획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구원 계획은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바로
구속사의 핵심 중에 핵심인 말씀입니다. 여기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할 때 이 결코라고 하는 부분이 원문을 보면 우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에서 아주 가장 강한 부정의 의미입니다. 아주 가장 강한 부정의 의미. 그래서 주님은 내가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은 내가 단 한 사람도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조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확실성,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반드시 완성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 때 신앙생활이 요지부동한 거예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아버지가 그러시겠어. 누굴 보니까 내 꼴을 보니까 말씀대로 맨날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난 버린 자식인가 봐. 난 가망이 없어. 자꾸 좌절로 빠져들어가요. 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못하니까. 결론적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38절 나오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하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뜻은 도대체 뭡니까? 다음 절에서 밝히 말씀해 주고 있죠.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2000여 년 전 주님이 오셔서 행했던 모든 일들은 자기 일을 행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거예요. 자,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우리는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40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고 아주 그냥 반복해서 확정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구속사 전체를 관통하는 바로 부활신앙의 부활의 보증입니다. 여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적용 시기는 언제일까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이 해석을 명확하게 해줘야만 우리 신앙생활의 이 구속사 안에서의 나의 신앙의 경로가 혼돈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마지막 날에 이미 다 된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이미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난 연합적 영적인 부활을 전제로 하지만 본문 자체가 직접 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재림시 일어날 육체의 부활, 곧 미래적 최종적 몸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긴 미래 사건이에요. 이미 일어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머리와 꼬리를 붙여놓으니까 이미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져 버렸죠. 이미 다 됐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소망은 바라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것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에서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을 보면 자,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뭐라고요? 곧 의인과 악인의 육체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게 바로 마지막 날의 부활을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소망이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것 때문에 이런 마지막 때 육체의 부활이 이게 부분적인 게 아니라 인류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완성으로 이루어질 그 부활의 소망이, 그것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기를 힘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신앙생활에 힘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 완성의 때에 이루어질, 재림실에 이루어질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근거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근거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동사가, 다시 살리리라고 하는 이 동사가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는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근거는 직접적인 병행 구절인 앞에 우리가 나눴던 본문 5장 24절 29절에서 24절은 이미 일어난 주님과 연합된 영적 부활을 말해주고 있고, 바로 뒤에 이어진 28, 29절은 마지막 때 일어날 육체의 부활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문맥 구조상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근거는 본문 39절에서 마지막 날에 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부분이 원문을 보면 엔테 에스카테 헤메라, 엔테 에스카테 헤마라. 이 엔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시간적인 명사나 동사와 쓰일 때에는 이건 장소적으로 해석되질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해석을 다 그래요. 그건 문법이 그런 거예요. 문법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엔테 에스카테 헤메라에서 이 헤메라가 단수형을 쓰고 있어요. 단수형은 하나의 한 날을 지정해 준단 말이에요. 단수로 쓰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그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 명확합니다. 물론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이 초림에서 재림 기간을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헤메라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로 쓰이지를 않고 복수형으로 쓰입니다. 이걸 구분을 해놨어요, 성경은. 끝으로 바로 이것이 마지막 날 육체의 부활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 근거가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서신의 그 신학의 전체의 흐름이 이미와 아직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와 아직. 우리의 구원은 이미, 그리고 아직. 우리는 그 사이에 지금 있다.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미는 거듭남, 칭의를 말해주고 있고, 아직은 영화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서 나눈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미의 상황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해서 영적 부활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아직은 마지막 날에 육체가 부활하는 영광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런 구조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첫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영적인 부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12절 이하 15절을 보면 여기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심판의 부활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육체의 부활인 둘째 부활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둘째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해주는 것과 같아요. 첫째 부활은 영적 부활을, 둘째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 39절 40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신 이 표현은 명백하게 둘째 부활, 즉 예수님의 재림시 육체의 부활에 해당하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과 연합된
영적 부활이 이미 현실화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첫째는 우리는 더 이상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필요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가 이미 생명의 존재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싫어하세요. 우리가 육적인 걸 자꾸 추구하면. 자, 그 다음에 둘째는 행위가 아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 믿음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겨주심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믿음의 흔들림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자, 셋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내가 결단코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존재의 안전성입니다. 자, 넷째는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의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작되었기 때문에 부활의 보증인 거예요. 그게. 자, 40절에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신 이 말씀의 헬라어는 현재 시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시제로.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생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영생이 주님 자신이니까. 지금 이미 영생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시작된 삶의 질입니다. 삶의 질이 달라진 거예요. 과거에는 코끝에 있는 시한부적인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허덕이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영생의 존재인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연합되었으니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는 바로 오늘의 삶도 이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씨앗으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 보장된 거예요. 부활의 씨앗입니다. 다섯째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오늘 본문 끝절에서 말한 것처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리라고 하는 이 육체의 부활의 약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확신 때문에 오늘의 고난도 우리는 이길 수 있으며 그리고 흔들리는 신앙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에서 시작해서 부활 생명을 받은 사람들로 끝나는 아주 위대한 구속사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그 안에 타고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이미 연합되어졌고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는 양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로 주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절대 확신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